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외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래서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의기소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내 삶의 문제에서는 침묵하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시야가, 관점이 제한적이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이, 경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삶의 현실로도 부딪히면서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실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역사죠, 역사. 어떤 상황이,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 갑자기 로마 황제가 특별법을 이제 명령한 거예요. 특별법을 제정하고 명령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나 또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황제의 목적은 세금을 좀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요, 아예 택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칙령이라고 하지 않고 택싱이라고, 세금 징수라고 이제 이 특별법의 목적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를 잘 파악을 하면 이제 헛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다 거두들 수 있겠죠. 그 목적으로 로마 황제가 칙령을 했는데 이 로마 황제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율리어스 시저라는 대단한 황제의 정손자였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 영어로 하면 시저라는 이름을 따왔고, 아구스토는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정치, 행정, 외치, 내치를 너무나 잘해서 존엄한 자, 신에게 부유하는, 당신은 신적 존재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킬 위치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 이 아구스토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갑자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로마 시민들과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언제까지 호적 신고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살고 있던 그 기반에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걷다시피 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낙타를 타고 이동하고, 아주 부유한 사람은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시절이고요. 도로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 속에서 이제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라는 여인은 만삭에 가까운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향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전, 서울 대전 가까운 그런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차를 타고 뭐 마음 먹으면 2시간이면 가고 KTX는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당시는 광약길을 지나야 되고요, 비포장 광약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만삭된 여인의 몸으로는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정말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제 만삭된 여인의 몸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현실입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요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러면 우리가 보면요, 이 불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을 사실은 요셉도 마리아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과정 속에 이렇게 불편하고 과정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하고요, 또 열등의식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자, 요셉은요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22년 만에 10명의 형들이 작당하고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요,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며 사랑했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13년 이상 광야 생활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쫓겨다닙니다. 계속 13년 동안. 동방의 믿음의 의인이었던 이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10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그냥 병으로 만신창이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믿어봐도 별것 아니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로마 황제의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왜 그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걸 가만히 보면요, 표피적으로 현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이해하면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불편했고, 그 거리도 뭐 옆집도 아니고 144km 2주일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아기를 어디서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숙소가 없어서 마구간에 낳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만 있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공공숙소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요셉이 직업이 뭔가 하면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목수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목수는요 진짜 3D고요, 아주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리고 목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목수와 목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수, 목동, 목사. 그래서 이 요셉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지금 어떻게, 누가 마구간에 아이를 낳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래도 방에서라도 아이를 낳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배려도 없었지만 막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오니까 그 작은 동네 그런 그 공간도 부족했지만요, 요셉이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왕이신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이 다윗의 후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메인스트림이고 중심인데, 아니 다윗의 후손에 어떻게 목수 일을 하냐고, 왕족 집안에 목수 일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긴 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신앙과 축복이 마냥 저절로 개성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신앙을 까먹은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손들도 나오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예물만 해도 8,100조의 금을 드립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역대상 22장에 있어요. 8,100조라고요. 이걸요, 1조가 1억이 만 개가 1조잖아요. 1억이 만 개짜리 그 덩어리가 8,100개 덩어리라고요. 이제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 후손이 지금요 목수 일을 하고, 그 당시로 치면 가장 가난한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과 축복은 빼앗기면 안 되는데, 신앙이 회복되면 절로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와요. 과정은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자손들의 신앙을 저절로 개성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하고 이제 몇십 명 유아 세례도 주고 그러는데, 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자손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하고 힘을 쓰고 진력해야 됩니다.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천대를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자손들 천대를 복 준다고 했는데, 근데 뭐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축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죠. 도둑은 이게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의 역사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상의 불편함, 아내는 만삭된 몸이고요, 또 마리아는 만삭된 자신의 몸이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가난한 가정에서 변변한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이 상황, 이 불편한 이 상황이 왜 이들에게 주어졌을까? 저는 이걸 보면요, 성경이 답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그 구약 시대의 베들레헴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된 그 말씀이 뭐가 예언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왕이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의 이 근본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엉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엉터리고 하나님이 엉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편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요셉이 살아보려고 나사렛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사이인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나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 행정의 수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세금을 더 거두자, 인구를 잘 파악해서 세금을 더 거두자는 세속적 목적이었죠. 이기적인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모르고 로마 황제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상의 세속적인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이 불편한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왕궁의 왕자의 아들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 격이 안 맞는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임신된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이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고통은 뭡니까? 물질의 문제, 가난,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배반, 이 많은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먼저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다 이해하도록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이 품겨서 예수님이 그 마구간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동정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우리가 똑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다 겪으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한 4가지만 짧게 교훈을 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인의 태도가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상황이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이 시간은 뭐예요? 일상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물지기를 지고 물길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고 있는 그 노종을 만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전 세계 신앙의 재벌집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물가 가는 건데, 다 이거 우리가 애들 놀릴 때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버서 손든다고. 그랬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 다 그런데요. 걸 그런데요. 뭐 할 걸, 뭐 했을 걸, 그때 잘 믿을 걸, 뭐 할 걸. 해보세요. 시작.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언제 요셉이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까? 언제? 스피리추얼 기프트 언제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감옥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다가 총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은요, 어디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저 밑이에요. 그래서 마냥 낮추어짐이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낮추어짐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과정이다. 예수님도 저 우주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마구간까지 낮아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보다 한 단계만 떨어져도요, 못 감당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가서요, 그것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에서 저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려고 저 밑바닥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선물을 주신다고요? 낮은 곳에 있을 때 선물 주세요. 낮춰줄 때 선물 준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낮춰졌을 때, 고난에 있을 때 꼭 그 뒤에 하나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공짜가 없어요.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세요.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 계신데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낮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낮춰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 기도문처럼 감옥에 있을 때. 다 여러분 감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한 현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과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가는 것도 감당했고요. 마국간에서 아이 낳는 것도 감당했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을 태어났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동생이 많아진 겁니다. 그 예수님은 소년가장이에요. 소년가장. 어린 시절 그냥 동생들 키우고 돌보느라고 얼마나 그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생활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가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불편함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을 했고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걸 주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후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더니 저한테,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네요. 그랬어요. 제가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번 주 참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 3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잖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오셨다네요. 근데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치료를 해준 우리 아버님의 고모가 계셨대요. 그분을 오늘 이번 주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셔도 80대, 89인가 그러시는데 이분도 80대, 90 가까운 분인데 아버님의 고모는 한 100살이 넘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밑에 할아버지의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 있어요. 저도 당숙 고모인데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은 학년에 학교를 다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6학년 3반이고 우리 고모가 6학년 1반인데 그러면 제 반에 와서 선생님들이, 제가 그때 6학년 3반 반장이었는데, 기용아, 그래, 너 고모 있더라? 그러면 제가 그게 이제 어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그래서 만나면 그래요. 우리 고모한테, 아니 네가 뭐 고모냐?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그 고모가 지금 의정부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지지난주 의정부 감리교회 연합 집회를 갔다가 그 밤에 집회 마치고 그 고모네 찾아, 요즘 고모라고 많이 해요. 제가 아니 고모 사모님하고 제가 막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막 듬뿍 드리고 왔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그 고모님을 치료를 했대요. 다리를 종괴가 나는데 그걸 치료해서. 그래서 우리 이명숙 군사님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모, 저한테 할머님이죠. 고모 할머님이죠. 그분이 이제 친척 모임에 갔는데 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맞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기에 돌아가신 이학인
우리 아버님이 이자, 학자, 인자, 학자, 인자. 그래서 그 아버님 조남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사실은. 그 아는 분이 진짜거든, 사실은. 그래서 아버님 성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분인데? 그래 이제 주정에 만났더니 진짜 맞아요. 오늘 오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신길동에 사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이분이 저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제 아들이, 저는 제 또래에서는 제가 이제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수습을 와 보셨대. 그러고 보니까 2층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래 안내원들이 제 담임 목사 고모 할머니를 왜 위로 보내는지 몰라요. 이제 웃자고 그런 거예요.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도 이제 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저 화면으로 제가 보이는데 아버지 이 얼굴이 남아 있더래요. 그래 보고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이명숙 군사님 그 이제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그 이명숙 군사님이 나이가 지금도 젊으시지만 어렸을 때 이 선을 베풀 때요. 내가 그래서 이명숙 군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을 베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뭐 명수가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제가 자라면서요 참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전교 1등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가면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우리 기영아, 네 아버지 맨날 전교 1등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주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품이 좋으세요.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가족, 친척, 사촌끼리도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삼촌, 고모들, 형제들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싸워요. 웬만하면 양보하고. 양보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뭘 하면 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의사시고 가문의 기둥인데 돌아가셨잖아요. 그 착하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 자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분이 돌아가시지? 우리 가족들이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의 기둥이 그냥 뭐 가족 친척 전체 기둥이었던 분이, 그렇게 착했던 분이 좋은 일 많은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5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돌아가셨지?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딱 음성을 들리신데, 영아, 그게 너의 최선이야 그랬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너의 최선이야. 너의 삶의 베스트를 위해서 너를 고난의 테스트 속에서 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쭉 이제 돌아서 보니까, 야, 내가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랬으면 내가 목회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일단 캐션 마크예요. 됐어도 신길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 내가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할까? 그것도 캐션 마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사실요, 여러분, 저한테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 6일을 굶어봤어요.
금식 말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말고, 난 신학교 다닐 때 6일을 굶었어요, 사실. 그래도 제가 굶는다고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내면이 좋은 면에 보면 강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좀 굶는다고 하기도 해도 되는데 저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먹는 문제였어요. 그 6일을 굶었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게 이러면 추억이고 감정이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옛날도 안 해요. 1989년도에 제가 6일을 굶었다고요. 그럼 우리 집에 내가 전화하면 굶는다는데 뭐라도 삼촌, 숙모, 고모 그 좋은 분들이 뭐 안 보내줬겠냐고요. 그래 우리가 이게 가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단단한 거예요, 내면이. 저는 웬만큼 건드려도요. 제가 항의 전화를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항의 전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무개 청년, 왜 그래요? 내가 항의 전화를 한 경우 손 받아보신 분, 따지는 전화한 걸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것도 이러면 저 시험하려고 또 괜히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죠, 삶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 막 일리비하고 막 마음이 무너지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도 막 이렇게 저를 강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앞에 제가 서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위로로 우리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사진으로 봤지. 근데 우리 고모 할머니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 지갑에 있던 거 다 털어서 드렸어요. 근데 얼마 없었지만 참 인생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오래 사세요. 버텨세요. 다 내가 이해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그분은 내 삶 속에 지금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요, 현실에 어떤 불편한 현실을 만나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낮아지면 낮아진대로요, 그 속에서 내 주어진 이 현실이 사실은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다, 블레싱이다, 축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고백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목회여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주어져도요, 주님은 내게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지적 능력으로, 이성의 능력으로, 판단과 계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게 손해보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